신명기 1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설교 부분은 10계명을 해석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해당할 텐데 그 둘이 하나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1절부터 해서 18절까지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는 면제년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면제년. 왜 면제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빚을 면제해주고 탕감해주고 또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년이라는 이름 붙였는데 땅을 농사를 쉰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라고도 부르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그런데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그런 것도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처음 난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이 지나고 이제 끝이 되면 7년마다 면제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종으로 와 있더라도 7년째가 되면은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거죠. 7년마다 그렇게 면제년이 있다. 이웃의 빚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마라. 3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면제하라. 독촉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라. 돈을 빌려주고 7년이 되면은 그냥 안 받아도 된다. 면제줘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은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게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함께 축복의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래야면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어떤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순종할 경우에 이런 복을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당연한 결과일 것 같아요. 돈을 빌려주고 7년째가 되면은 그냥 없던 걸로 치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내가 돈을 꿔주고 그걸 면제해 주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거야. 여기 나온 말씀처럼 내게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명령을 실천하기가 어렵죠. 내 걸 손해보는 건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없던 걸로 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해도 안 되고 믿음이 없으면 실천도 안 되는 명령이 바로 이런 명령입니다. 6절 보니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을 꿔주고 7년째가 되면은 면제해 주면은 꾸어줄지라도 꿀 일은 없을 것이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제 폭을 좀 넓혀서 7절에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가난한 이웃을 보거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내 손을 펴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보더라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하게 구워주라. 마음에 완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왜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되냐 하면 이제 면제년이 가까우거든요. 매 7년마다 정해져 있는 그 7년 안식년이 가까운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면제년이었으면 올해는 이제 첫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돈을 빌려주면 면제년까지 7년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 갚겠지. 그리고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가 6년째고 내년이 면제년이다. 그러면 올해 돈 빌려주면 1년 만에 이걸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장담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면을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돈 꿔달라 그러는데 면제년이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걸 빌려줘서 못 받을 텐데 에이, 안 빌려줘야겠다. 내년 지나면 뭐 새롭게 이제 1년 차 되면은 그때 빌려주지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보더라도 완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외면할 수가 있는 거죠.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죄가 되리라. 면제년이 가까워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운 마음이 들고 가난한 사람을 보더라도 외면하게 되고 그러지 마라. 만약에 그 사람이 억울해서 하나님 저 박 집사가 돈 좀 꿔달라 그랬더니 안 줍니다. 막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겨서 너를 벌할 수도 있다. 그 10절에 그에게 반드시 줄 것이 주어야 된다.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주라. 그러면 축복의 말씀이 또 연결되어 있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참 이 말씀을 모르면 좋을 텐데 읽고 나니까 참 곤란해집니다. 차라리 이런 말씀을 모르고 지나갔으면 그냥 가난한 사람 봐도 외면하고 넘어갈 텐데 이 말씀을 읽고 알고 나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참 좋은데 그 앞에 조건절 그러면 했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고 아끼지 말고 베풀어라. 이 말씀은 참 이게 곤란하단 말이죠. 뒤에 말씀은 참 좋은데 앞에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11절에 가난한 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지니라.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가 항상 그치지 않을 거라는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 같아요. 과연 네가 내 말처럼 내 손을 펴서 곤란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지 없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는 늘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절에 동족의 종을 7제에 자유롭게 풀어주라. 앞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의 빚을 7년째가 되면 탕감해줘라, 면제해줘라 하는 말씀이고, 이제 12절 말씀은 이제 노예가 된 사람을 자유케 해주라. 7년째가 되면은 풀어주라. 그렇게 풀어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하게 나눠주라. 히브리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같은 동족끼리는 종으로,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로 여기면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우리 집에 와 있는 노예라 할지라도 그가 나의 형제다 이 생각을 하면은 함부로 인권을 무시하면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는 그런 얘기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들을 건져준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이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전날 밤 어린 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단 말이죠.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들의 생명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속량이죠.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영원히 노예로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준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너희도 너희의 노예들을 이 7년째가 되면은 자유케 하라,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년이 되어도 떠나지 않겠다는 종은 이제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 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 영원히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를 놓아서 자유케 하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19절은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께 드리라.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고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은 수컷은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장자를 죽일 때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를 죽이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시고 모든 장자를 다 살려주셨습니다. 장자를 살렸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새끼 수컷은 하나님께 드리되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고 또 피는 먹지 말라. 성중에서 그 가축들을 먹되 피는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종이 풀려날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서 넉넉하게 주어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될 때는 종이 되는 경우는 이제 돈을 꿨는데 갚지를 못해요. 그러면 담보로 잡혔던 집이 넘어가고 전답이 넘어가고 나중에는 재산이 없으면 이제 자기 자신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린단 말이죠. 또 자기 자녀를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려요. 돈을 못 갚으면 자기가 노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 포로나 또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이럴 때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 노예를 다시 풀어줄 때 7년이 되어서 풀어줄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또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에게 후히 주어서 넉넉하게 주어서 돌려보내도록 하라. 이제 그런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종을 풀어주거나 빚을 탕감해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노동력을 상실하는 일이고 재물을 잃어버리는 일이고 내 것을 손해보는 일이죠. 내가 빌려줬는데 7년 되었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또 노예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오히려 넉넉하게 주어서 돌려보낸다.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도 존중받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백성들이죠. 그때 당시에 이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다 그래요. 사람은 한 번 노예가 되면은 영원한 노예가 되고 무슨 뭐 해병대도 아닌데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그래서 노예가 되면은 자자손손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노예든 누구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또 악용할 수가 있겠죠. 야, 내년이면 면제년이다. 그러니 내가 돈을 왕창 빌려가지고 그냥 탕감받으면 그 돈 몰래 숨겨놨다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법을 지금 우리도 도입합시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게 적용될 수 없는 법이에요. 돈 빌려주고 7년 되면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아주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남의 돈 몰래 훔쳐가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법까지 적용되면은 곤란하겠죠. 또 뒤에 나오는 짐승을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곳에 와서 또 그것을 나눠 먹어라. 이런 법이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이 적용된다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대에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큰 은혜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일을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빚을 받지 못하는 사람,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 면제해주는 사람, 탕감해주는 사람, 노예를 풀어주는 사람은 엄청난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니 돈 빌려준 사람 손해보는데
왜 7년째 되면은 그냥 탕감해 주라 그러고 돌려보내라 그러고 오히려 넉넉하게 주어서 후히 주어서 돌려보내라고 합니까? 이 빚을 탕감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원문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한다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죄를 용서한다 이런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면제년은 아까 앞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종을 풀어주는 것도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 종에게만 적용이 된 것이죠. 빚을 탕감받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을 갚아줄 정도로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고 넉넉하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종을 풀어주고 빚을 면제해줘도 그거 손해본 거, 네가 손해본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손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100만 원 손해봤냐? 내가 1억으로 갚아줄게.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 손해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손해본 것, 내 명령대로 순종하다가 네가 손해본 것 내가 충분히 갚아줄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조건을 덧붙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뒷부분에 짐승의 첫 번째 수컷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능력이 풍성하신 분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능력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농사를 제대로 못 지어서 자기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손해보고 빚을 지고 노예가 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7년마다 면제년을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증서 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구워줬느냐, 면제해줬느냐, 자유했느냐, 내가 갚아줄게, 내가 보증해줄게.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 받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